이 시간에는 고넬료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비하신 복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있는데, 그 축복은 두 가지 축복이죠.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또 하나는 이 땅에 누리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산모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알기 때문이고, 또한 이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이단 세력이 침투하여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세력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신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보다 더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불교라는 거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원불교인들이 그들인데요. 원불교, 둥그란 원에서 불교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한강대교 좀 지나가고 88대교 지나가고 오른쪽에 그 원불교 큰 그 본전인가요? 거기에 있잖아요. 그 원불교인인데, 원불교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심각한 세력이 있나? 제가 원래 이단을 상담해주는 상담가인데 제가 모르는 원불교인이 침투했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찾고 감사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유대 총독의 보호를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한 장교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영과 육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켜야 될 규례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법도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섬기기가 어려워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동료들, 로마 장교들도 얼마나 핀잔을 받겠으며,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또 극렬히 반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을까요? 정복자가 피지배인들을 지배하려 한다면 자기를 베풀기보다는 그들에게 강한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버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수습하려고 고넬료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투지하고 또 그들을 보살필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과 한 번도 접촉한 일이 없는 그가 그 신을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와 그리고 모범을 따라가기도 벅차고 또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왜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참 기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숱한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대구다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구도 가보셨나요? 대구도를 갔더니요, 제주도같이 관광지로 다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구도에 왜 갔냐면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 수련회가 있는데요, 해년마다 목요일에 그렇게 했어요. 이맘때. 그런데 전도대가 목요일날 하는 바람에 그거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도대가 수요일로 옮겨지는 바람에 목요일날 시간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수련회를 다녀온 겁니다. 그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특강을 하신 분이 어떤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신의 특강을 하면서 특강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서울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이렇게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의 나이 19살에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모든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울에 올라올 때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든 간에 저는 그 교회에 가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가 이사왔던 신길동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묻고 물어서 결국에 어쩌다가 교회를 발견해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빼고 열고 문을 들어갔더니 7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을 닫고 다시 가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가야. 그래서 그 교회 뒤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목사님이 나를 막 붙잡으면 도망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겪어요. 그래서요, 그가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리 가서 목사님께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도망간 그 친구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장진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덧 장가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일들만을 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누가 시집온다고 하겠어요? 목사님께서 안타까이 여겨서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한 처녀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예식장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 처자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예식은 예식장에서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예식은 성은 귀한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식장비를 공짜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여차표를 구해서 무성온천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단칸방에서 신혼부부랑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누나는 시골로 이사를 가고 두 사람이 함께 생활했어요. 이 사람이 나만 보고 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일을 다 하면서 결국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세를 얻을 만한 이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목사님 부인하게 됩니다. 20년을 섬겼더니 그 20년 목사님 지나서 두 번째 목사님 모시는 거예요. 회계 집사였던 그 안수 집사였던 그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서울에서는 교회에 건물이 없으면 부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그런데 그 땅도 서울시청 땅이고 무허가 땅인데 교회를 짓자고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떤 업자가 말합니다. 돈 1천만 원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때가 87년입니다. 왜? 돈 1천만 원만 마련해주면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는 업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천만 원만 있어 시작만 하면 1층은 교회 본당으로 쓰고 5층까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살기에다가 나중에 교회가 잘 되면 하나씩은 내보내가지고 거기를 교육관으로 쓰고 사택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1천만 원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1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세방을 1천만 원짜리를 빼가지고 월세로 들어가고 1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밑에 바닥 공사를 하는데 오늘 안 보여요. 도망친 거예요. 1천만 원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자기 전세 빼놓은 돈이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한 업자를 만나서 또 하는데 야만도주였어요. 또 업자를 해가지고 이제는 사채를 끌어다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2억인 사채를 끌어서 그의 말에 똥줄 싸다. 2억을 빌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세 번째로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좌우지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우리 오정호 집사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입당할 때 우리 오정호 집사 임직해야 되겠어. 그래서 장로로 37살에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직을 받았지만 장로가 별받지 않은 직업 가운데 집도 없이 월세를 전전 긁어내야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3명의 자식을 분려주길 수 없어서 하나님 내 3명의 자식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번뜩 스쳐가는 새벽 기도하다가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다. 내가 사찰 집사로 들어가면 좋겠구나. 장로라는 직분이 뭐가 필요 있어? 나는 이 교회를 밥 먹다시피 들고 나오면서 이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미장도, 선수용, 목수일도 잘하죠? 그 다음에 전기도 다 만들 수가 있죠? 봉고차, 운전도 베테랑이죠. 사찰 집사로 들어가면 일거 다르게 되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체험할 것이다. 건강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찰 집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문을 기록 공부부터 시작해서 신문을 막 넘겨봅니다. 그런데 평소 때에는 가끔 가다가 사찰 집사를 뽑는다는 광고가 나오는데 자기가 사찰 집사로 들어가겠다 결정한 날부터 광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달이 지나도록 한 번 광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것이라면 오직 주의 일을 발벗고 나선 것 뿐인데 내게 주어진 것은 이것뿐이니까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우리가 도달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세 지급할 날은 꼬박꼬박 다가오지. 자식들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은 없지. 답답하기 그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40년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유대 나라의 한 도시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넬료 그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처음 사람입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 관해 성경에서는 단지 몇 줄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가 주의 종인 베드로를 초청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장교의 임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32개의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대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로마 이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부대는 보통 3명에서 6명의 하급 장교, 이 중대장이나 대대장급에 해당되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줬는데 이 백부장, 이 사람이 고넬료로 거기에 파견된 것입니다. 장교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관사를 주었고 그리고 공급을 받고 군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로마 장교는 유대인들의 폭동 진압에 동원되었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어디를 훔쳐하게 될 때 보호 임무를 맡아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대 지역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자기가 섬기던 그런 신들은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
신들이 있었고 신상을 그 앞에 새겨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냐고 오직 유일한 다른 신들과 아니고 오직 한 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게 되면 오늘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회당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열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태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난지 8일만 되면 하나님의 행하에서 너는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가야 될 때도 함부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만을 먹는 거예요. 천천히 지켜보니까 저렇게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진정 이 땅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도 저들이 믿는 신을 한번 섬겨봐야. 그런데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일을 해야 되는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음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율법을 암송이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일을 말해. 그런데 그는 하급 장교입니다. 안식이 되더라도 천부장이 총독이 시키면 그날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독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하게 될 때 나는 이거 안 먹는다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처럼 섬기다니 너무 제한 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동교 장교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듣자니 자네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구제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 저들은 피지배인이야. 그들과 친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장차 저들을 강제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들과 친해지려 하는가? 그만두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받아온 따뜻한 월급을 가지고서는 자식들 이거 힘드는데 왜 맨날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이제는 입을 옷을커녕 우리가 먹을 음식도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백성은 그 민족이 도와줘야 돼요. 왜 당신이 아무런 당신 관련도 없는 당신이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그들이 신이 살아계다면 그 신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굶고 있다면 저들이 사기를 털어서 우리에게 빵을 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 말이라도 했습니까? 무슨 표현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하나님 믿을 작정입니까? 다 쓸데없는지 그만하세요. 어느 날 밤을 지새며 하늘을 오르러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지도 않고 경험을 못한 유대인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내가 어디서 보겠어? 내가 이러다 우리 제 자식들 다 굶고 죽이겠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나 경험도 없이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집안 식구들로부터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설령 자기 자식들이 굶어서 피골이 성적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굳건히 그분을 섬기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지켜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보려고 예수는 그 고넬료를 볼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도 별 응답이 없고 구제를 해봐도 돌아온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예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설령 아무것이 그 옆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핀잔을 들 때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십니다. 놀랍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는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이 고넬료가 맡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과 한 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다른 장교들은 나가서 막 충돌해서 서로 쳐하고 싸우고 감옥에 가고 그러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제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은 구제할 돈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구제하려고 했는데 구제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제하려는 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물건이 자기 앞에 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생겨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방인으로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유대인들조차 거의 구경해보고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할 일, 그가 어떻게 해야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는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 50km 떨어지는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나시오 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가르쳐줘서 결국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말 성령 세례가 보지고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이 베드로가 이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를 줘야지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고 세례까지 받았고 이 고넬료가 그 집안에 데려온 자기 집안 식구들 그 다음에 친족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친구들 또 부하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환경에 우리가 처해지만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자신의 삶에 직접 체험함으로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아니하라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고통의 고난의 날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을 닫을 때는 피눈물이 내 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잘못한 것도 없는 주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내게 이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섬기면 너 미쳤구나.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새벽에 자식 새끼 끼니 걱정이에요. 사찰 집사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었지만 그마저 없을 때 절망했던 그는 그러나 그 오정호 집사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이 안 나오셨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었는데 토요일날 가서 보니까 저녁에 가서 보니까 불이 켜졌을지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나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말합니다. 오장로 장로가 되신 오장로예요. 오장로 우리 오장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너무 안 됐어. 너무 일이 풀리지 않았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길래 기도에 가서 금식을 하고 왔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종 장로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자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시키면서 송학식품 아세요? 그 떡볶이나 떡국이나 뭐 이런 거 한 송학식품이 있어요. 네. 그 송학식품에 그 대감교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송학식품의 대표였던 성호정 장로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알다시피 사업장을 2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는 쌀로 이렇게 하는 사업장, 하나는 묵으로 하는 사업장. 근데 쌀로 하는 사업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하기 너무 벅차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네가 좀 한다면 줄 테니까 그냥 거저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단무지 공장이에요. 단무지 공장. 그래서 지금 물불을 갈 때가 됐어요. 아니 저 실력 감사. 그래가지고 그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무지 공장을 인수하는 날부터 전화가 말고 새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문이 새로 하든지 밤낮으로 일을 해도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쓸어달게 밥으로다는 거예요. 돈을. 막 돈이 쓸어달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2009년에 쓰레기 만두 파동이 옵니다. 만두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다 자살을 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만두 속에 이 뭐가 들어갔냐면 이 오종호 장로의 그 단무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 바빠서 그것이 잘못돼서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언론 중재에다 얘기해가지고 KBS, MBC, SBS 그게 잘못 보도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고소하겠다. 그러지 만약에 고소를 안 당하려면 9시 뉴스에 정정 보도하라. 그런데 MBC에서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다 된다면 그 자살해 죽은 사람 어떻게 보상해 줄까? 그리고 이 보상 우리 어떻게 다 해주냐? 제발 우리 이 MBC에서 짜리 사람 좀 써요. 대신 당신의 이 단무지 1등 농산을 9시 뉴스에 정말 위생적이다, 정말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것을 잘 보도해 줄 테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MBC에서 9시 뉴스의 중요한 순간에 하는 모습 묻었어요. 요즘에 쓰레기 음식이 많이 터지는데 저 공장은 저렇게 위생적이라 전국에서 주문이 새로 하는데 MBC 하니까 KBS에서 SBS 우리도 용서해요. 우리도 해줄게요. 그래서 9시 뉴스에서 방송, 8시 뉴스에서 방송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른 회사는 다 망하게 하는데 이 장로님, 오종호 장로님, 으뜸농산의 이 단무지 공장은
1년에 50만 평의 농사를 지어도 부족할 만큼 주문이 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매출이 43억, 그 다음에는 63억, 그 다음에는 93억, 그 다음에는 116억, 그 다음에는 145억, 그리고 작년에는 200억을 매출 올리게 됩니다. 2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100가지 이상의 반찬 종류를 그렇게 납품하는 음식의 최고의 그런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기라성 같은 부총회장 후보를 물리치고 우리 교단 대한이수 장로의 부총회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전국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당신의 삶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 간증이 시작이 된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에서 간증을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나같이 부족한 종이 목사님의 기도를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세 번의 목사님 20년 10년 내가 3대째 섬기는데 목사님 말씀에 기도에 순종하고 목사님 기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제가 성경에서 복받은 인물들은 언제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25년이 걸렸더라고요. 100세의 상속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만나주셨어요. 그가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안 만나요. 그래서 13년의 암흑기를 보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불끈 일어섰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은 40년 동안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서 분리받은 사람이 한낱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들어갔어. 양떼에 똥이나 치는 힘으로 40년을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가 15세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숨을 잘 탄다는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사울왕에 발탁되어서 왕의 신일에 또 천부장이 되어서 일했지만 왕이 이 자가 나의 자리를 넘본다 생각하고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쫓아다니니 이 다윗은 그 사울왕부터 피해서 이 산 저 산 이 통단에 어느 날 엔게디에서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목을 넣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는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 가서 미친 사람을 침을 내려가면서 나는 미친 사람이니까 봐주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면서 15년 뒤에 비로소 왕으로서 등극에 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17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사실을 그는 꿈으로 알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을 했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처가 자기를 유혹했지만 그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찬찬 지하 감옥에서 오랫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지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 내 억울한 일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집 같은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숨쉬기조차 곤란한 순간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내 자신을 찾아봤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6주년 기념이 됩니다. 문년해보고 희한되는구나. 정경진 목사가 너희들의 성도들에게 얘기해볼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을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찬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갇혔던 집 같은 책임진 관계 말한 가도 천하를 호령하던 그 사람이 아무리 외쳐봐도 말하지 않는 광야의 그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숨기는데도 너에게 그런 보름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하고 기다리게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내 식구들의 반대와 수많은 동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갔던 공부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천사의 병문을 통하여 이방인 최초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의 모든 것들이 내게 기억하신 바 되어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세상 사람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정호 장로 22년 동안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목사님이 부르면 그냥 사찰 집사처럼 어느 누구도 그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아름답게 시효가 되어서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어느 누구도 나오게 2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높여주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크다고 일컬어진 우리 통합지교 장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역사진 그 하나님을 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렵습니까? 모세는 40년을 일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오정호 장로가 받았던 그 축복,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의 것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지금 같은 어둠 앞에 내일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말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숨기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6년 되었는데 이 교회가 설된 6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겨서 우리들도 이들이 받았던 축복들을 합나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